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서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하실 줄 압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여러분, 말 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 밥통입니다. 말이 밥을 먹어야 돼, 여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여물을 놓았던 곳이 말 구유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동물원이나 혹은 이제 말이 있는 곳에 가보면은 말이 여물을 먹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 구유입니다. 여러분, 그 말 구유가 깨끗했겠습니까? 더럽겠습니까? 엄청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말 구유 하면은 옛날 성극, 어린 시절에 했던 성극에서 그 바구니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거기 솜 깔아놓고, 그래서 그 말구유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포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말구유는 포근한 곳도 아니고 깨끗한 곳도 아니고요, 낭만적인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구유가 있었던 그 마굿간이 뭐예요? 말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말만 있지 않았어요. 대부분 마굿간에는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동물 농장이에요. 동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의 환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은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문학적인 용어로 목가적인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 가장 더럽고 아무도 들어오고 싶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곳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누우셨던 곳, 예수님이 처음 보금자리로 지내셨던 곳이 인간들이 피하는 곳,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더러운 존재들을 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에 대한 사명을 태어나셔서 아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말구유에 눕히시면서 그 더러운 공간에, 마곡간에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벌써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태어나실 때부터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안락한 곳에 온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들 거하는 공간에 온 게 아니라, 내 사역은 죄인들을 품기 위해 온 것이다. 내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를 몸소 태어나실 때부터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성직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 나는 이 회사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있으면 그곳이 성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성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때, 예수님 시대 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직업이라는 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직업은 좋고 어떤 직업은 나쁘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직업은 영적으로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영적으로 나쁜 직업이다를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성경시대 때
차별받았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목자는 차별받았습니다. 목자는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목자는 더러운 사람들이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 더럽다라는 건 외적으로 뭐 안 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죄를 입고 더럽혀짐을 당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사상이었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람이 가지 않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요. 사람들이 피하던 동물들이 있는 공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목자.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목자. 직업으로 차별받았던 목자. 영적으로 쟤네들은 더럽혀진 사람들이라 욕을 먹었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계획하심,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 말구 위에 눕히신 것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계획하심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목자였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목자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야. 야, 우리는 차별받는 사람들이야.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너희의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너희의 구원자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라는 개념보다 이 목자의 1인칭적 시점에서 봤을 땐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었거든. 우린 죄인이야. 우리는 어떤 희망도 없어. 우리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우리를 다 피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억눌려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 다녀요. 쟤네들은 동물들이랑 있는 놈들이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관계적으로도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왔다. 목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구나. 이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식.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됐고 이들의 구세주 예수님인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구세주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만이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진짜 그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그 복된 소식을 내 마음속 깊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탄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식은 세례식이고 두 번째 예식은 성찬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식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세례식 때 느꼈던 새로 태어나는 그 경험과 감격, 그 의미를 되살리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 공부했잖아요. 세례식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생명이 왔습니다. 그 놀라운 감격의 현장이 세례식이에요. 성찬식은 그 세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감격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두고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너무나 숙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배경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는
그러니까 그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맛있는 성찬이었어요. 맛있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리고 축제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진짜 마지막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장이 조금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엄숙하게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만찬을 베푸신 거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예수님이 잡히신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나 보다, 오늘 6월절 명절이라서 잔치를 베푸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약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6월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받았지, 그 이집트에서 억눌린 삶을 살았지, 그 아픔에 대해서 인식하고 묵상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셔서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 감사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기의 그 특징은요, 우울함도 남아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더 비중을 두는 느낌이나 생각은, 그리고 그 의미는요, 감사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예요. 감사, 축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냥 축제, 하나님이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구나, 그 만찬을 예수님께서 집전하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엄숙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떠나간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시거든.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왜 갑자기 어딜 간다고 하시지?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죠. 예수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만찬이냐? 이게 뭐야?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교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너희끼리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성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올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전하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새로운 탄생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성찬식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필요한 우리의 묵상이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성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지? 내가 정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디 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데 그때 나의 부족함은 무엇이었지? 아직도 놓지 못한 이 부족함이 뭘까? 아직도 놓지 못한 이 죄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찬식에 임하는 조건 자세는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용서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그러하니까 너희도 그러해라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존재니까 너도 그런 존재가 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은 용서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는 용서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 가운데서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올 수 없어요. 내 죄를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가 돼요. 성찬식이 하나의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 우리의 신앙의 핵심. 그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용서가 없으면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냥 나에게 안위감을 조금이라도 주고 죄책감을 덜려는 행위밖에 안 돼요. 신앙 행위가. 용서가 없는 신앙생활이요? 그거는요, 그냥 나의 안위감, 죄책감을 덜어버리는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치 않아요. 여러분이 용서 없이 예배 드려요? 남을 미워하는 가운데서 그 죄책감을 덜려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스스로의 안심과 스스로의 그냥 죄책감을 덜어버리려는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용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한 전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는, 신앙의 무의식 가운데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잘못한 적이 없는데?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 감격이 없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단사라는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저놈은 나에게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못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나 혹은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며 삽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이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의 전제가 예수님의 자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 제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 테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감사하다입니다. 들어서 위에 감사하다, 이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한테 감사, 위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이 바로 축사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하늘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어요. 즉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찢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여러분, 이만큼 잔인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잔인한 발언을 하기 전에 감사했어요.
이상하죠.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가장 부드럽고 좋은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찢긴다.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가장 잔인한 발언을 하시면서 그 전에 감사하셨다는, 감사하고 그 잔인한 발언을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현상만 보고 해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은 현상만 보고 해석하거든요. 돈이 많는 현상을 보면 아, 행복하구나.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현상을 보고 와, 잘 됐네. 행복하네. 건강해졌어요. 건강검진을 딱 받았더니 온몸이 아주 그냥 완벽하대. 그러면 현상만 보고 그때 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즐거운 사람,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은 복 받는 사람.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현상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저주받았네.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딱할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저 사람 불행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현상만 보고 해석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온몸이 찢겨요. 로마 병사들이 얘기하겠죠. 현상만 본다면. 아이고, 불쌍한 인간이네. 아이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았던 정말 사형수 중에 최악의 사형수에게만 해당됐던 사형법이었어요. 그러니 로마 병사가 봤을 때는 정말 아,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까. 아이고, 불쌍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존재네. 이랬지 않았겠어요? 현상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열려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현상만 보고선 이게 복이네, 이게 저주네, 이게 잘된 거네, 잘못된 거네, 절대 그런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속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픈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불쌍하네. 여러분, 불쌍한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의 시각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보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아이고,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죽음으로 죽냐, 사람이. 아이고, 불쌍하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상만 보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 깊이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찢기는 가운데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린 어떠해야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십시오.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저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감격스럽게 봅니다. 몸이다, 몸. 저는 이것을 감동적으로 읽어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몸이 함께 있을 때 친밀한 상태인 거예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은요, 한 단계 건너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내 마음이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요. 물론 최대한의 발언이죠. 그렇게밖에 못 말하죠. 지금 미국에 살고 엄마 아빠는 한국에 사니까. 그런데 최고 친밀한 상태는 엄마 아빠 옆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친밀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먼 곳에 산다고 해봐요. 부산에 살고 서울에 살아요. 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어요. 멀리 있다고 해봐요. 그럼 보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상 어쩔 수 없어서 멀리 있는 거지만 최고 가까운 상태는 둘이 몸이 같이 나란히 있고 마주보고 대화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친밀한 상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 깊은 의미는 내 몸이 너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내 몸이 너희와 함께한다. 가장 친밀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의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 존재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잡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억하다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왜? 기억할 게 없거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기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 한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하세요. 그럼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그냥 교회에 그냥 띵까띵까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뭐 그냥 외우라고 목사님이 해가지고 그냥 외웠어. 뭐 그냥 오른손 들고 뭐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 그리고 세례 받았어.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했어. 근데 정작 예수님을 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세례까지 다 받았는데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거 더 큰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은 분이나 받지 않은 분이나 동일하게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억하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거는 여러분 명령형입니다. 기억해도 좋고 아니고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신앙인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럼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동시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예수님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잔입니다. 이제 떡을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예수님을 포도주를 가져오시고 잔을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새 언약. 이게 핵심입니다. 새 언약이다.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이제 새 계약을 맺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새 계약의 전제는 뭘까요? 헌계약이죠. 헌계약이 있으니까 새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새 계약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럼 헌계약이 뭘까? 새 계약은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저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레미야 이후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리고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새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 새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옛날 언약을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언약을 신학적인 용어로 시내산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 계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계약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가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시내산 계약,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가 그것이 옛날 계약, 오늘 성경의 새 계약의 반대인 헌 언약이에요. 옛날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헌 계약을 깨겠다. 그리고 새 계약을 주겠다. 왠 줄 아세요? 인간들이 그 헌 계약을 지키지 못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는 척하다가 또 어긋나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또 섬겼거든. 율법을 어겼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거든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계약을 위반했어요. 여러분,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정법에서. 그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계약을 깬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약을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헌 언약은 인간이 깼는데 새 언약 때는 인간이 유리하게, 인간이 좋게 계약을 제시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용서해 주겠다. 온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구원자만 받아들이면,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놀라운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한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붉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전날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은 예언이에요. 이제 내가 피를 흘릴게.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포도주가 잔에 딱딱딱딱딱 흘러서 채워지잖아요. 마치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린다 내 피가 흐른다, 잔에 채워진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새 계약이 완성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메시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다 이루었답니다. 이 다 이루었다의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새 계약을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새 계약을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새 계약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 계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시대, 용서받는 시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애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마지막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찬식은 못하지만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를 이제 배웠으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리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 나를 위한 몸이었다.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